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1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우리 포도주가 되다라는 제목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담임 목사가 된 후에 첫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례를 당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청년인 한민구 백은주 집사님 부부의 결혼식 때였습니다. 원래는 원로 목사님께서 주례를 섬기셔야 됐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옷도 편한색 그 당시 여름쯤이어가지고 여름 자켓을 입고 신발도 구두가 아닌 검정색 운동화를 신고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한 15분 전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문 목사, 아무래도 내가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아. 알고 봤더니 한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오는 게 그 성도님이 다른 곳으로 내비를 찍으셔가지고 같은 이름의 다른 웨딩홀 가셔서 이렇게 못 오신 거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너무나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례사는 없이 성원 선언을 하고 간단한 축사 및 기도로 마무리하면 되는 그러한 주례였습니다. 옷은 어쩔 수 없으니 그렇다 쳐도 운동화는 신고 단위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황태영 청년의 신발을 뺏어가지고 제가 신고 맞지도 않는 구두를 신고 정말 얼떨결에 주례 그 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앉은 거는 기억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것만 기억납니다. 다 끝나니까 다시 내려와 주례석에 앉아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짐한 한 가지가 뭐였냐면 장례식만 늘 준비할 것이 아니라 결혼식도 늘 준비를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주례를 하지 순서 맡은 것이 없더라도 정장을 딱 입고 구두를 딱 신고 가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또 나름 예상해서 최선을 다해 모든 상황을 대비한다 할지라도 사고는 언제나 우리의 예상과 기대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결혼식만 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 잔치를 일주일 동안 벌인 것이죠. 그러니 결혼식을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했겠습니까? 무엇보다 당시 포도주는 이 잔치자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전라도에서는 잔치상에 뭐가 빠지면 안 되죠? 홍어가 빠지면 안 되고 경상도에서는 문어가 빠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빠지면 잔치집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빠지면 잔치집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아니 잔치가 열렸더라도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면 그 순간 잔치는 끝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포도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것은 몰라도 포도주만큼은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풍족하게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빈틈 하나 없이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혼인잔치,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 상반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기쁨의 잔치의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잔치집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더 이상 잔치상에 포도주를 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아마 축제의 환호도 순식간에 싸늘한 냉소로 변했을 겁니다. 축하하러 온 손님들은 제대로 잔치를 준비하지 못했다라면서 축하를 받아야 할 부부에게 또 사람들에게 관계자들에게 오히려 비난하며 욕하며 그 자리를 떠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식 잔치의 그 마지막 순간에 신랑이 준비한 그 포도주를 신부에게 주고 그리고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그제야 성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는 혼인잔치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혼식 잔치가 끝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아니 결혼식 자체가 파탄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한 잔치였음에도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 중에 행복은 앞통수로 오고 불행은 뒤통수로 온다라는 말 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폭삭 속았수다에서 나온 드라마 대사인데, 불행은, 안 좋은 일은 늘 느닷없이, 아무런 대비도 할 수 없이, 아니 아무리 대비를 철저하게 해도 막을 수 없게 언제나 어디로 온다고요? 앞통수가 아니라 어디로요? 뒤통수로 온다고요. 그래서 늘 당황스럽고, 그래서 늘 그 충격은 배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 뒤통수가 얼얼해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아마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했던 분 중에 박위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시죠. 저 청년 혹시 아십니까? 유튜브에서는 미라클로 더 잘 알려진 분입니다. 회사 정규직 전환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다음날 깨어보니 집이 아니라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4층 옥상에서 아래로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죠. 의사는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아야 한다라는 냉혹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이 의사의 말을 듣고 있던 이 청년의 어머니는 의사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다시 걷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간증하러 다닐 거예요 라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청년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다시 걷지는 못하지만 전신마비로 평생을 누워 살게 될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과는 다르게 이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엄마의 말대로 간증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결혼식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저렇게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형제에게도 불행은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때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정말 박이 형제의 뒤통수를 불행이라는 이만한 돌멩이가 강타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지금은 뭐하고 있다고요? 전국을 다니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간증할 때 꼭 이 청년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겪은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처럼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데, 이 사고와 사건의 차이가 뭘까요? 사고는 우연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냥 재수가 없어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바로 사고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어떻습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뒤통수를 향해 날아가는 돌멩이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의 분명한 의도가 담긴 것이 바로 사건이다. 여전히 사고와 사건의 차이가 이해가 여전히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표정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사고는 우연, 사건은 누군가의 의도가 담겨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위 형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 청년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에서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가 떨어진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냥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부주의로 인한 단순 사고처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대비해도,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어쩔 수 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 역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는 것이죠. 바로 누구의 의도, 누구의 뜻?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넌지시 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마치 내 할 바가 아니라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처럼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7절과 8절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려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로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연회장에게 떠서 가져다 주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명령을 주는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습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닌 최상급 포도주, 가장 맛있는 포도주,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가장 비싼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초상집이 될 위기에 처한 결혼식장이 잔치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슬픔과 고통의 자리가 될 뻔했던 곳이 다시 기쁨의 자리, 다시 축제의 자리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기쁨의 잔치를, 다시 축제의 잔치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신기한 일 정도로 치부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미라클이 아닌 사인,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려주는 표적으로, 표지판으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의도하심 가운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은 마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빠진 것 같은 이 세상에 죄로 인해 그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결핍, 우리 인간의 문제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려주시려고, 드러내시려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기적을 첫 표적으로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고를 사건으로 보는 자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작정하심을 깨달은 자들이, 알아차린 자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답답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니 정말로 불쌍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구겠습니까? 9절 말씀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르되.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최고급 포도주를 어디서 구했냐고 칭찬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연회장이었습니다. 연회장뿐만 아니라 당시 혼인잔치에 참여한 많은 하객들도 이 최고급 포도주를 맛보았을 겁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닌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마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포도주는 맛보았지만 이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었습니까? 심지어 하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으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하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난 후에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연회장에게,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분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그분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라고 가서 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들 중에서 이 최고급 포도주를 맛본 사람 중에서 누구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다시 1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기적은 모두가 경험했는데, 포도주는 모두가 맛보았는데,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자들은 오직 제자들 뿐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 이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따른 자들은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남은 자들이 몇이나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모였던 무리 중에서 대부분이 떠나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 중에 대부분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남은 자들은 불과 몇 명 안 됐다. 소수였다. 네, 그렇습니까? 왜 이들이 다 떠나갔습니까? 그리고 왜 이들은 맛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도, 아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도 알면서도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겁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떡이었습니다. 이들이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 떡을 먹고 배가 부르면, 포도주를 마시고 다시 흥이 오르면 그것으로 충분했던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딱 이루어지는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때 한 말이 있는데요, 작년 어느 날 첫째 주성이가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으면 늘 행복해, 기쁨이 넘쳐 라는 말을 제가 주성이 했는데, 딱 그 말 듣던 주성이가 저를 보고 근데 왜 아빠는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이 말을 듣는데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고 또 너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주승이한테 그 말을 들었던 때가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한두 달 지났을 때, 3개월이 채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나름 야심차게 담임 목사로서 한 해를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한 집사님의 특별한 헌신으로 새가족실 리모델링을 싹 했는데, 거의 매 주일마다 불이 꺼져 있는 새가족실을 보면서 실망도 많이 했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기쁨으로 헌신해 주신 그 손길에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표정 가운데에 아들이 왜 아빠는 행복해 보이지 않아? 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후로 하반기에는 매주 등록자가 우리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정규인 과정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연말에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행정간사님이신 오해진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시죠?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다시 여쭸더니 권사님이 새가족이 많이 와서요 라고. 다 함께 이 말 듣고 막 웃었지만 속으로는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새가족이 온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물론 그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보다는 더 많은 부분 제 마음 가운데 차지한 것은 성도의 수가 주는 그 안도감.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오셨구나라는 그 만족감, 그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더 컸다는 사실을 혹시나 권사님께 들킨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 가운데 뜨끔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도 결국 빵이 좋았구나. 나도 결국 포도주가 좋았구나. 아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빵으로, 포도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구나. 아니, 지금도 제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빵이 쥐어져야만, 빈 항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채워져야만, 그렇게 당장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결핍이 채워져야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삶을 지금도 제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예수님께서, 아니, 이 모든 일을 의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그분이 바로 답이 되신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포도주시다.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바로 기쁨 그 자체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말씀을 준비하는 이 찬양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특별히 3절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마음속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도 주 안에만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기쁨을 누린다는 이 고백. 그래서 주 안에서는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그 어떠한 문제도, 그 어떠한 고난도, 그 어떠한 아픔도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 참 아름답고 또 부럽기도 하고 또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이 고백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곡의 가사를 쓴 작사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병으로 시력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95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늘 이러한 고백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만일 내일 다시 완벽하게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있다고 해도 저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름다운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찬양의 가사처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 안에서. 아니, 예수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포도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그분 자체가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그녀의 평생의 삶 속에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구주만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도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으로, 모든 풍랑도 잠잠케 하는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으로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 예수님만 사랑하고 자랑하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